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꽉 짜면 한 줄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가장 그 구약 성경의 내용,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잖아요.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마지막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바통 터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마치고 자기 사명을 다 끝내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저와 저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시리.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이 뭐예요? 너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너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울어도 아무리 힘써도 너는 하나님 못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하죠. 자존심 상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왜 안 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왜 안 돼?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자빠진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 사람,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인물, 구약 인물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요나가 도망가고 있죠? 니느웨, 저 아수르, 니느웨라는 이 사는 저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이런 눈치를 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요나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죠?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왜 그러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저러지 진짜? 저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왜 예배에 안 나오지? 왜 새벽 기도 안 하지? 이것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왜? 자기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니느웨를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적 인물, 구약적이 아니고 구약의 인물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구약의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왜 굳이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은 맡기시는가? 하나님 모르시고 맡기셨다가 지금 당황하고 화가 나신 것인가? 그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인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세요. 요나의 반응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의도, 요나에게 맡기시는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일이 목적이면 굳이 요나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 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3장에 가고 이미 3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치려고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나? 일이 목적이 아니면 뭐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요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 교만,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인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겠습니까? 자기의 교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나랑 비슷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인간을 붙이셔야 돼요. 그 나를 못 살게 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예요. 너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불순종할 그 요나의 반응을 알면서도 사명을 굳이 맡기시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나에게 맡기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 이 교만을 드러내시는 것,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때도 우리가 이제 묵상했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요나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데 여기 나온 것이 유일한 기록이죠. 예수님 말씀 빼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요나가 예언하는 족족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들이 물론 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족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 예언했는데 여러분 삶에 그대로 막 이루어져 보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머나, 능력의 종이다. 그리고 제 입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왜 우리 크리스 에리슨 목사님 오셨을 때,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왜 목사님이 그 예언 사역 안 해주신다고, 왜냐하면 자기 점쟁이로 알아가지고 막 자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요나를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의지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죄인인 이상 이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니느웨를 정죄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겠죠. 근데 요나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쭐해졌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내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웠는데 소위 세상에서 자식들이 성공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부러워요. 그럼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런 마음 안 올라오겠습니까? 겉으로야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우쭐해지잖아요.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냐 하면 죄인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찬물을 확 끼얹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파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 하나님이 밟아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우쭐대면서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막 이게 막 그 환호에 들떠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내세요. 흩어버리는 것까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성공 뒤에 풍랑을 보내세요. 왜? 풍랑 만난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인데 알지 못하고 우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그 교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교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사명을 맡기셨다. 악한 니느웨를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니느웨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들은 안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틀리건 다르건 맞건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든지 아니면 같든지 아멘이 돼야 되는데, 같을 때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건 아멘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 생각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떤 말이 꿈틀거리면서 그 마음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선악과를 주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내 뜻대로 한다.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난 노력하면 돼.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요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그 교만이 하는 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죄의 본질,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교만의 특징, 교만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 다른 번역본 성경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니까 화가 났어요.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냅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어떻게 수술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끄집어 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니느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겠죠. 진짜 자기 때문에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칭찬해 주기만 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니느웨를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너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을 붙여준 이유, 가족으로, 친구로, 직장 동료로 감당하기 싫은, 사랑하기 싫은, 순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니기 때문이야. 너 그 악한 인간이 너다. 사실은 그 인간보다 너가 더 악한 거 알지? 니느웨는 회개했다야. 넌 회개도 안 하잖아. 이게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두 번째, 말씀을 거절하는 이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이 없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 길이 없는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이게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풍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풍랑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내시다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 던지다,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풍랑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뻗어길 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못하는 거 알고 부모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할 거야 이러잖아. 이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만 풍랑을 집어던지신다. 너는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풍랑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내 삶의 풍랑이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죄는 나의 죄 끝에는 항상 풍랑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풍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는 풍랑을 만난다는.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스 행을 고집하고 있다, 내 생각을 고집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삶에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절부터 조금 길지만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 선을 지향한다, 이런 말입니다. 징계가 달갑지 않지만, 풍랑이 달갑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풍랑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어떤 인생 가운데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그리고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여러분도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니까 대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징계가 없었다 내 삶에.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레벨이거나 죄와 상관없는, 아니면 자녀가 아니거나. 여러분은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겪었든 모르고 겪었든, 크든 작든 반드시 징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진짜 달갑지 않은 말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배가 거의 부서질 만큼
그런 징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이 거의 풍지박산 나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런 징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이젠 다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하기 싫다, 살기 싫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풍랑을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졌던 경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 관계가 깨어졌던 경험, 마음이 평안이 깨어져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막 사로잡는 경험,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순종에는 반드시 풍랑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타시스 행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를 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쑥 올라와 가지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였으면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에는 반드시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된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내 생각을 고집하잖아요. 그런 풍랑이 오는데 이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 잠자요. 영적으로 깊은 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고집스럽게 외면하는 사람은요 깊이 잠듭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나가 배 타고 잠자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기다가 굳이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 이 잠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잠과는 정반대의 잠입니다. 이 깊은 잠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단어죠. 지난 5월 6일인가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희귀병 앓는 6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3일 동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이 제목이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6살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진 줄 모르고 3일 동안 막 걸어 다녀가지고 안 아프니까. 영국에 있는 노리치라는 지역에 사는 9살 소년이 주인공인데 잭 스킨모어라는 아이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잠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잭은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린다는 희귀병인 선천성 무통각증, 아마 선천적으로 통증을 알지 못하는 병, 통증이 없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잭은 수없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1살 때는 혀를 깨물었고 4살 때는 엉덩이 뼈가 탈구됐다. 6살 때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지 못하고 3일 동안 계속 걸어 다닌 적도 있다. 엉덩이 뼈가 탈구되고 해도 아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그냥 마취도 안 하고 막 밀어 넣어도 안 아파요. 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에게, 아니면 뭐 그 부모에게 하진 않아도 자기들끼리 와 좋겠다, 고통을 못 느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모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잭의 부모는 이것을 잔혹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고통이 고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이 엄청난 고통. 부모가 속이 탈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거의 부서지게 된 배에서 혼자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자식,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아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돼가지고 침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지 그 귀하게 챙겨서 왔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살아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요나는 혼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집에도 있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조금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저희들이 막 심하게 싸우는 그런 부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말다툼을 좀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자존심을 부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주로 싸움은 거의 그것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말다툼을 막 했는데 등 돌리고 이렇게 누웠어요. 침대에 등 돌리고 이렇게 아무튼 누웠습니다. 그런데 등 돌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할 게 뭐였어요?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잠을 잤습니다. 제가 잠든 줄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냐고 또 나를 막 타박하는. 그래서 내가 잠이 오는 걸 어쩌냐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깊이 잠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그런 고통을 줘도 알지 못해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 상황, 자기의 어떤 환경, 자기 고통밖에는 보지 못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생각에 함몰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집스럽게 외면했어요. 그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사람. 그 결국이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내가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막 행복하고 나 때문에 막 그냥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건강해지고 막
활력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니는 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누구예요?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 특징이 깊이 잠들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 만약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면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뭐가 힘들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풍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원래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보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마저, 우리 가정에 보내진 제사장인 나마저 구원하라고 가정에 보내놨더니, 교회 보내놨더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 여러분,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그 문제의 원인, 저 인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요나도 앵무새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선지자겠습니까? 지식과 정보는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무슨 선지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자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보내신 그 풍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